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것은 작든 크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100%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나쁘다, 안 좋다라고들 말하는데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이고 믿음이 나쁜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 관리의 믿음입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딸, 방금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리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한 지역을 관리하는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한 지역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7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동네에 동장이라든가 부녀회장 같은 그런 동네의 직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직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관리라는 사람은 한 동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가서 보면은 이 관리를 회당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그러니까 관리는 누구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회당장은 예배 때에 성경을 봉독하거나 성경을 강론하며 또 재정까지도 맡아서 관리하던 회당을 운영하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절을 하던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혹시 왕이나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하지만은 절하는 그런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절을 하거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절을 하죠. 특히 설날이나 추석 때 같은 때 좀 돈을 좀 받을까, 세뱃돈을 좀 받을까 하고 절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절을 하면서 엎드리는 일은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누구에게 절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회당장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위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딸에게 손만 올려놓아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을 살겠나이다 라는 이 미래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방금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머물고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리 마태가 베풀어 주었던 잔치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신 성대한 잔치이기에 좀 주저하실 수도 있고 좀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에 개입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일어서서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우울한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잘 아는 지인 사모님이 섬기던 교회 교회의 성도들 몇 분에게 아주 모욕을 당하고 길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 사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착하고 순진한 세상의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그 어린 사모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나 생각하며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어떤 교회의 정치 목사는 인원 동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50대, 60대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성도들에게 막말을 해대면서 대가리를 박어라고 시켜도 이 강대상 앞에서 대가리를 박는 그것에 다 따르고 순종을 하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모에게는 비수 같은 말로 길바닥에서 대성통곡하게 만드는구나. 세상에만 양극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양극화가 있구나. 목사의 세계에도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 사모의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악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자들과도 함께 기뻐하시지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마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온 집에 조문객과 그리고 장례식을 진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아멘. 피리 부는 자들은 곡하는 여인들처럼 사례를 받고 장례식을 인도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피리를 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조문객들도 매우 큰 소리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라고 전합니다. 12살은 당시 여인들의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지금 12살이면 너무나 어리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12살을 전후로 해서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2살 된 결혼도 안 한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픔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조문객들도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급히 잔치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녀가 누워있는 집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픔의 와중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맞이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멀쩡히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다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그의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죠.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언제 자신이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까요? 바로 죽음을 맞이할 때 귀신들과 마귀들이 자신의 영혼을 데리러 올 때, 아, 나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죽었던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때 두려워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지옥이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포근한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할 아기가 엄마 없이 혼자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기뻐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소녀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세력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웃는 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자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소문을 믿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대부분의 도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이미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한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깨어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기 전에 먼저 비관론자들을 내쫓습니다.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기서 내보냈다라는 것은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내쳤다라는 의미로서 귀신들을 내쫓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적이 믿지 않는 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기적을 보고 회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다른 유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특징은 어떤 한 가지가 믿어져도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은 믿어지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만이 회심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무리를 내보내신 후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세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된 소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심으로 절망과 죽음의 어둠으로 가득 찬 상갓집을 생명의 빛과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린 딸을 구원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결정만 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시기만 하시면 모든 일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입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서 이제 어린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이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런 증세입니다. 이런 경우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피가 멈추지 않는 한 부정한 자로 계속해서 취급받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남을 만져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도 남들마저 부정해지도록 만드는 것, 더군다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었던 랍비를 만지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런 증상이 계속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인은 어떻게든 이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본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에게 손을 얹어야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큰 것일까요?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자신의 부하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어야 살겠다라는 이 회당장 야이로보다 겉옷가만 만져도 치료받겠다라는 혈류증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큰 것이고, 겉옷을 만져야 치료받겠다라는 이 혈류증 여인보다는 말씀만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만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무언가를 보여주어서 믿는 것은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치료해 주었다며, 그럼 지금 내가 가진 병도 한번 치료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도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그녀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녀의 믿음의 출처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간절하게 어떤 기적을 바란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기적의 출처이지 우리가 희망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류증을 낫고자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완전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거독감만 만져도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이시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신의 딸도 예수님이 손만 얹으시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육신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었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두 사람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이그, 예수님도 그런 일은 못해요. 이런 말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겉옷과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겉옷과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